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지킬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중요한 것, 지키고자 하는 것들 몇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가 될 수 있겠고, 또 지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인가를 지키고 살아간다고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곳에 시간을 쏟고 돈을 지출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자신의 관심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만약 있을 때 그것이 위협받는다면 그런 것들을 지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생 때는 성적이었던 것 같았고, 또 어쩔 때는 인간관계였고, 또 어떨 때는 재정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지키는데 덕이 되지 않았고, 싸우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뜨리면서까지 지킬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어떤 것을 위해 싸우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평생 어떤 것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싸우고 지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과격하고 한성가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표현들은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며, 이 율법을,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싸그리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저주받았다 여겼기에,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사도행전의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즉시로 회당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역이 성공해가는 것과 비례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고 율법주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 행동, 공격에 대해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든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위협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단호하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피해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지키지 못한다면 전부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누구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는데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설교 한 명에 3,000명이 회심했던 성령의 설교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런 대표자에게 이제 막 회심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다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일을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종종 이제 교육 전도사와 한 교단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총회장 목사님과 이제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더 컸겠죠, 그 갭이. 총회장 면전에서 이제 시치를 받은 전도사가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고 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책망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였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자기가 뭔데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 아무도 이제 놀라지 않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아주 민망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도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도 다 있는 곳에서 왜 너는 네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어찌 복음을 믿어서 전한다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느냐? 따져 묻는 것이죠. 평소에 수동적이고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제 잘못한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사태가 악화되어지고 관계가 다 깨질 수도 있는데 단둘이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보는 사람 민망할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했나?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이방인의 식사부터 좀 살펴보면 이 식사가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진 않죠. 오늘날에는 누구와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었는데 식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다면 마치 그 부정이 감기를 옮듯이 옮아 함께 부정하게 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디옥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죠. 함께 식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꺼리지 않았던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10장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온갖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 거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베드로의 눈앞에서 그 이방인이 성령님을 받는, 성령님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도 할례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생겼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으로 오고 그들이 율법의 잣대로 정죄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를 피한 것이
잠깐의 어떤 비난이나 갈등을 피하고자 융통성을 발휘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야고보에서 온 이들이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선한 의도로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자리를 피한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처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믿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에 바울은 외식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외식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아도 된다고 율법주의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외식이라는 이 죄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을 아주 크게 했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 외식에 따라 동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외식에 유혹되게 됩니다. 이 죄의 파급력은 바울의 동역자이며 사역 초기에 바울을 변호했었던 바나바까지 유혹하며 온 교회 전체가 이 자유의 복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었고, 이방 신자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었고, 그 결과 온 교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민감하고 단호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죽은 성도들이 지금 다시 율법을 세우고 스스로 율법의 정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한 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율법주의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지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이 왜 복음인지를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 행위를 따르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은 613가지 이 모든 조항을 항상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죠. 일평생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단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전에 다 지켜왔던 것과는 무관하게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세게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행위 자체를 넘어서 그 행위의 동기, 그 행위의 씨앗, 시작이 되는 그 마음까지 보겠다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꾹 참았던 거죠. 말 안 하고. 미워하는데 참았던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면 부부의 정절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꼭 참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을 하지 않아도 그 살인의 동기가 되는, 살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미움조차 살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를 율법의 저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망과 죽음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누구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이 율법을, 헐어버렸었던 이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그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다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이는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버리고 스스로 다시 죄를 짓는 그 자리로 스스로를 던지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속량하심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죄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남을 규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19절에서는 아예 신자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요구한다고 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모든 그 시험에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율법을 지킬 그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미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까지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 신학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 때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이 신학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며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슬퍼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슬퍼하는 감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하고 불안해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극도로 두려움과 괴로워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이토록 두려워하셨던 것입니까? 그토록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의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크고 준엄한 것인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죄를 한 톨이라도 허락하지 않으셨었던 헤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젖먹는 아이, 낙타나귀, 노량물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죄의 씨앗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쟁이 헤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 안티크리스천들은 이런 헤렘 전쟁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진노하시는지 단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가 죽도록 괴롭고 두려운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것임을 아셨음에도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나체로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조롱받았던 그 수치를 넘어 너무나 사랑하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죄의 수치와 진노를 다 받아들이신 그 사랑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진정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한 헤렘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성취하시며 마침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실패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공생에 걸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까지,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 죽음, 하나님의 진노까지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다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인인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이미 다 받으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그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시고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율법에 죽은 자입니다. 정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성도는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고 이기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께 대하여 동시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복음을 오늘 이 새학기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전하고자 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은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진리를 포함하는 복음 전체입니다. 믿는 신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참되게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느새 자기의 의로 오염되어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잘하는 것 같을 때는 우월감을 갖고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볼 때는 한없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율법주의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자기의 뿌리를 내린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를 늘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복음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그 은혜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율법주의와 같이 복음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짓된 가르침,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시간이 부족할수록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고 붙들며 거기에 빠져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구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붙들고 이끌 줄을 믿습니다.